오늘 말씀을 보면 분별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건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즘에 가끔 그 세월호에 관련된 기사가 이렇게 또 뜨던데요. 그때마다 아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그 선장이, 그 선원들이 정확하게 판단만 했더라면,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탈출하라고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생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판단이 또 분별이 필요한 것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특정한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늘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 그 상황에 따라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 늘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새가족 신방을 목사님 모시고 함께 갔었는데요. 다과로 이렇게 사과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본 사과 중에 그 꿀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꿀이 많이 든 사과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과 안에 꿀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맛도 좋고요. 저는 이렇게 사과를 고르려고 해도 그런 사과는 한 번도 고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버석버석하고 맛없는 사과만을 고르는데요.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면 늘 우리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이렇게 맛없는 사과를 또 샀다고. 네. 이게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이 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분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 분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분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어려운 문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류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진리를 분별하고 허위로부터 진리를 분별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많은 시간과 또 성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시간과 성숙이 항상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판별하고 분별하기를 요청하고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리를 또 거짓 선지자를 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데, 영적인 것을 구별하는데 자신이 있으신가요?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그런 것이 참 두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또 영적인 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을까?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 방편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간다라는 것은 그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마다 무엇을 보는가 하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영적인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인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5번째까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신천지를 제대로 그 이단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이 대놓고 이만희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들을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면 노략질하는 이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날의 모든 기성교회 가운데 신천지에서 이렇게 파견된 사람이 없는 교회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부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구별해내고 분별해내는 건 그렇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어떻게 판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로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구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콩인지 팥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그 나무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들을 판별해낼 수 없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잎사귀만 봐도 얼마든지 그게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거기에 맺혀져 있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과가 열려 있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네, 사과나무인 것이죠. 너무나 뻔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배가 열렸는데 그 나무가 설마 포도나무이진 않겠지요.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거짓말을 통하여 마치 처음에는 하나님과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가 하면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하여서 그런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 그런 공부방에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일이지만 혹여나 그렇게 갔다 선 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구별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은 비슷하지만 끝이 다른 것이 이단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판단할 때 우리는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믿음이 좋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사과나무이지만 어떤 나무는 건강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건 그 나무가 좋은 건강한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하면 그가 맺고 있는 열매를 통하여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열매가 떠오르십니까? 열매. 아무도 안 떠오르시는군요. 저는 이 열매 하니까 그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신앙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의 모습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나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그렇지 못하더라면 조금은 힘들어하고 조금은 아픈 나무라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 볼 건 무엇인가 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과연 어떤 열매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맺는 어떤 업적이나 우리가 쌓아 올린 행정을 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어떤 열매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성품에 관련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에 관련된 열매들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매를 가지고요,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안 좋은 나무인지 판단하는데요,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하면 그들이 이루어 놓은, 그들이 가져어 놓은 그 업적들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요, 요즘에 비판받는 게 무엇인가 하면 지자체에서 자꾸만 이 기네스북에 올릴 만한 것들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북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북 기억 안 나시나요? 우리 수련회 가셨잖아요. 수련회, 영동에 수련회 갔을 때 그 수련회를 보면 천고라고 해서 그 북 우리 목사님 치셨죠? 네, 그 북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북이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 크고 다 최고이고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북, 또 저 지난해 가면 가장 높이 쏘아 올리는 분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 분수를 만들고 가장 큰 항아리를 만들고 가장 큰 우체통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막 이게 끌어모으고 홍보하려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비판을 받는 데가 괴산에 가면 가장 큰 가마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40톤이래요. 40톤이고 뚜껑만 5톤이랍니다. 거기에 몇 인분을 밥을 할 수 있는가 하면 500인분을 밥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건 기중기가 아니면 들 수가 없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가장 큰 가마솥일 줄 알았는데 호주에 그것보다 더 큰 가마솥이 있어가지고 기네스북에는 올리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커가지고요, 밥을 할 수가 없답니다. 밥을 하기만 하면 3층 밥이 되어가지고 밥을 못하고요, 그 가마솥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 쓰는가 하면 물을 끓여가지고요, 옥수수를 삶는데 한 2-3번 썼답니다. 그걸 만드는데 5억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서 뭐 저런 걸 하나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 가장 좋은 거, 최고 되는 거. 얼마 전에 이 리오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운 게 뭐냐면 금메달 수가 적은 게 우리는 아쉬웠잖아요. 10개를 넘었어야 되는데 10개를 못 넘어가지고 아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늘 우리는 금메달만 기억한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곳곳에서는 금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선수들의 그것들을 치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메달권에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들의 경기는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TV에서는 늘 우승할 수 있고 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들의 경기만 보게 됩니다. 올해 4월 달에 영화가 하나 개봉했는데요, 그 영화의 제목이 4등입니다. 4등.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4등. 4등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네. 그 영화에 준수라는 학생이 등장하는데요, 수영 선수입니다. 이 수영 선수인 초등학교인 준수라는 학생이 늘 경기에 나가면 몇 등을 하는가 하면 4등을 하는 거죠. 근데 4등을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1등, 2등, 3등까지는 뭐 이렇게 기록이라도 되는데 4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속이 상해서 코치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코치를 바꿨는데 그 아이가 거의 1등에 가깝게 2등을 하겠지만 1등을 하는 겁니다.
성적이 쑥쑥쑥 성장합니다. 왜 이렇게 잘하게 됐냐면 그 코치가 체벌을 하기 때문입니다. 애가 못하면 늘 때리니까 매를 맞는 것 때문에 그 아이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1등을 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아이의 어머니가 체벌하는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준수가 매 맞는 것보다 4등하는 게 더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 열매를 바라보는가 하면 이론은 업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조차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열매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열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무슨 직분이 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여기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성령의 열매가 말해주는 것처럼 바로 변화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 이게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우리가 평가받아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 끝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성품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때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이런 열매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평가받기를, 그 열매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서로의 믿음을 평가하고 서로의 마음을 또 그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 통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고민거리는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였을 때 이상하게 우리가 서로를 자꾸만 판단할까 걱정이 자꾸만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이야기하면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때, 성령의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습니까? 맺혀지는 것 같나요? 네. 이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를 평가하는데 너무 빠를 건 아닐까 괜히 걱정입니다. 자꾸만 그 판단하고 이 평가하는 것들이 정죄로 빠져나아갈까 걱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균형을 잃고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단이거나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늘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 맺혀지는 열매가 약하거나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면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관용으로 그들을 기다리며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매로 알리라 라는 이 성경 구절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열매를 바라보며 좋은 나무일까 평가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 모습,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과연 좋은 나무인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 모습을 평가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좋은 나무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귀한 나무가 되시고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이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저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나를 바라보면 속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얼마나 귀한 것들을 행하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내가 과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교자인 저 역시 제가 늘 꿈꾸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하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많이 누려져가지고 확 뒤집혀지고 막 그런 것을 늘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분명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라는 마음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좀 더 깊숙이 바라보면 그렇게 사람을 뒤집고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또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음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설교를 해가지고 인정받는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무언가 이루어고자 하는 그런 나의 욕심이 저의 안에 늘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욕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누구만 아는가 하면 나만 알고 있는 거죠. 나만. 물론 우리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나만 알고 있는 게 바로 그 모습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고민하셔야 됩니다. 열매로 알리라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나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내 인품과 성향과 내 성품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 안에 거짓 선지자처럼 나를 위한, 내 욕심을 위하여 쫓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늘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방법들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24절, 25절 두 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말을 듣고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말을 듣고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 또 많은 말씀들을 우리는 접할 기회를 늘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요. 또 요즘엔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TV만 틀어도 좋은 목회자의 설교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읽은 성경 구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배가 확장되어 예배가 삶으로 확장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도 삶의 예배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들은 그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낼 때 그것이 바로 또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 실천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실천해낼 때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래서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고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신앙 속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더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좀 선교적인 관점에서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뭘 하죠? 태신자를 작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를 교회로 초청할까?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좀 이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면 교회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일에 딱 생기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교회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먹을 걸 주면, 아이들이 먹을 걸 주면 막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예전에 저희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이렇게 북치고 한 바퀴 동네를 삥 돌면 애들이 막 몰려들었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하면 경찰에 고발당하죠. 시끄럽다고. 먹을 걸 대충 줬다가는 이게 불량식품 준다고 이렇게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날 시대 가운데 그런 방법들, 또 재미있는 것들, 또 먹을 것들, 선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을 변화시켜 교회로 나오게 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신앙뿐만 아니라 이 전도하는 것에도 독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자연스럽게 열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작정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려고 우리 교회 가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이 너도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의 삶이 전혀 성령의 열매는 없고 그냥 말만 하고 전혀 지키지도 않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같이 교회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네가 교회 다녀서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따로 그에게 막 전도하기 위해서 막 떼를 쓰고 붙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도요,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초청할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들 앞에 우리가 어떤 나무로 비추어지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뿐인 신앙인들을 늘 말만 왔다 갔다 떠들어대고 전혀 삶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판단할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는 노락질하는 일이라고 우리를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는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그 열매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분투하고 나를 복종시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그 모습이 그 다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좋은 나무로 보여지고,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면서 다른 것도 물론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나무인지, 내가 과연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어떠한 나무로 비춰지는지 고민하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나무가 될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수 있을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될까? 고민하고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좋은 나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